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절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절로 15절 말씀. 교독해서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로 15절 말씀.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닌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니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들에게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 같이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르쳐서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해서 언약을 하셨다. 이 다윗의 언약은 굉장히 성경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 왕조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세운 다윗의 집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결국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그의 나라는 견고하고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이제 다윗의 언약에서 메시아 왕국을 보게끔 된다는 것이 이제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을 굉장히 귀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 말씀의 궤, 언약의 궤를 여호와의 궤를 자기의 성 시온성 다윗성으로 모셔오긴 했습니다.
근데 장막의 휘장 가운데다가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다윗 왕궁에 사는데 그 왕궁이 얼마나 화려했든지 백향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백향목궁이라고 표현하죠.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 선지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향목 궁을 짓도록 해주셔서 이제 시람 왕이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서 왕궁을 잘 짓고 여기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여호와의 궤는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놓여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다윗의 마음이 몹시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사실,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두셨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떠실까를 생각해 보는 그런 믿음, 자기가 평안하고 자기가 문제가 없으면 세상 만사를 다 잃어버리게 돼 있는데, 다윗은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궤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정의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물과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가난할 때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아무 일 없을 때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주님을 생각하지만 건강할 때에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악하며 생각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2021년도 한 해 동안 삶의 모든 것과 하나님을 연관지어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건강할 때도, 약해졌을 때도, 힘 있을 때도, 힘 없을 때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생각합니다. 자기는 왕궁의 백향목 궁에 거합니다. 뭐 더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 소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궤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소원은 건축하지 말라, 너는 내 집 짓지 말아라 라고 거절하시지만 다윗의 왕조는 세워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셨지만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지어주신다. 이 신앙의 신비를 여기서 보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양떼 따라다니던 목동에서부터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는 축복하시기를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어서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다. 그리고 세상에서 너만큼 이름 높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또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적군을 멸하게 해주시겠다고, 이름을 높여주시겠다고 여러 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귀한 약속이 다윗의 왕과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가는 구속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조에서 드디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명자로 삼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적군을 물려주시고 존귀하게 하신 것과 같은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2021년도를 살아갈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적군을 물리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라는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이 귀한 축복이 2021년도 한 해 동안 성도들의 삶 속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제 다윗 왕조와 함께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전에 있던 자는 사울을 말하는 것이었고 사울에게서 빼앗았던 것처럼, 왕권을 빼앗았던 것처럼 뺏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내 후손, 즉 솔로몬이 내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다윗 왕조와 맺는 그 언약, 그래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된다. 정말 주님은 우리의 이제 아버지 되시는 것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 선전한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우리의 고백의 찬송가 가사에 2절 가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본문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결코 떠나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그 왕국을 붙들어 주신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이제 다윗의 왕조를, 다윗을 세우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국이 견고하리라 라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전통에 의해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는 그 자녀가 됨을 고백하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돌보시고 언제나 세우시고 언제나 견고하게 하신다는 사실 굳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